2월 7일 금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모든 관계에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관계에서 비롯되는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그것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통해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 거룩과 성결을 추구해야 했으며 모든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러한 언약의 관계를 맺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세겜 언약에 앞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이스라엘의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들이 능히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19절 전반부를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진술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라고 그렇게 호소해 놓고 어떻게 이렇게 무시하는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 말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오히려 헌신을 결단하게 하는 역설적 표현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19절 후반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부정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는 죄와 부정함을 멀리해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언약적인 문맥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고 신랑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의무를 지닙니다. 이러한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의 질투하심은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20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차 자신들의 굳은 결심을 표현합니다. 21절을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증인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이스라엘도 분명히 자신들이 증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굳은 결심을 확인한 여호수아는 그들을 언약 체결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25절 이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세겜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두 가지를 해야 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세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외적인 준비였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게 해야 했습니다. 이는 내적인 준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이렇게 맹세합니다. 24절을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이 말씀을 실천합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영광의 날들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가 지나고 사사기에 이르자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함께 급속도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을 결심하는 일은 심각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적당히 믿는 것, 섬기다가 어느 순간에 대충 얼버무리는 그러한 신앙은 용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섬기는 자들도 죄와 부정함을 떠나 거룩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는 부단한 열심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은 한눈 파는 사랑, 나뉜 마음의 사랑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관계이므로 관계가 깨지면 사랑도 깨집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도 그와 함께 철회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사함을 믿고 성도가 된 우리는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목소리에 청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과 헌신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나 역시도 거룩한 삶을 열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돈, 명예, 자녀, 내 자아와 같은 우상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삶, 하나님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와 중심에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기에 날마다 죄를 죽이고 부정함을 멀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가장 먼저임을 기억하며 모든 우상을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혼란한 전국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게 하옵소서.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의 위기가 가속화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국민이 소망을 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열방 가운데 종전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 위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태국 단기 선교 중인 인테그랄 청소년부의 모든 여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겨울 수련회 중인 대학 청년부 가운데 크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하는 유년부 성경학교, 내일 진행되는 유치부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아둘람 선교센터가 원주민들의 영과 육이 회복되는 안식처가 되도록, 새해에도 노방 전도와 호수주의 다른 마을로의 순회 사역과 구제 사역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도익찬 선교사님 심장 혈관이 건강해지고 맑고 깨끗한 혈액이 잘 흐르고 재발하지 않도록, 스리랑카 박수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숙사에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현지 사역자가 안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박수키 선교사님 체력 관리와 사역을 하시는데 지혜롭게 하실 수 있도록,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정순 권사님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입니다.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아직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온전한 회복을 주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전이 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마쳤고 항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치료의 과정 가운데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마지막 검사 결과가 매우 좋게 나와 앞으로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만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후의 모든 과정들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미비하여 호르몬제 약으로 치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사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후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검사 결과 이전 항암으로 다시 항암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항암으로 인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속히 항암 없이 회복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 크론병으로 한 달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몸속의 염증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